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이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은 결론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크고 또 길이가 넓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이고요. 또 사람들을 끕니다. 또 사람들도 선호하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또 찾는 자도 없죠. 찾는 자가 적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근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목적지예요. 목적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선택의 기준이 될 만큼 넓기도 하고 또 좁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또 찾는 자가 많기도 하지만 목적지가 멸망이라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목적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뭐 그 문이 아무리 좁고 또 길이 협착하다 할지라도 또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목적지예요. 목적지. 목적지가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영혼 구원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른 찬양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찾는 자도 많지 않고요. 그러나 목적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죠. 선택이 아닙니다. 넓은 길 또 좁은 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죠. 부자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반면에 거지는 이 땅에서 참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좁은 길을 간 거지 나사로 또 부자 넓은 길을 간 부자 그의 삶이 완전히 영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달라지죠. 또 모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게 훨씬 더 낫다. 좁은 길이죠. 좁은 길 가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오늘 내게 있어 좁은 문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별로 없는 그러나 그 길의 목적지가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죠.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상 주실 그 일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갈 때 동행자가 누구인가, 누구누구 오는데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좁은 길이 뭐 별로 가는 사람도 없고요. 또 뭐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구누구 함께 한대 라고 할 때 아무도 함께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만 나와 그 길을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또 주님이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어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주님이 응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목적지가 생명이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길이 협착해도 또 문이 좁아도 찾는 자가 적어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 나오는 중학생 친구가 있는데요. 뭐 부모님이 나와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끔 나오는 거예요. 가끔 동생 따라서 놀러 왔다가. 그런데 그 친구가 또 못 오기도 하다가 또 어제는 와서 저한테 음료수를 한 잔 주더라고요. 목사님 생각나서 샀어요. 이거 마시세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올래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 친구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죠. 우리 교회가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9시 반이고. 그래도 뭐 저희 이렇게 아이도 있고 중등부 아이들도 좀 있는데 지금 학교마다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여기 너 형도 한 명 있어. 근데 형은 필요 없고요. 제 또래가 있어야 돼요. 제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친구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에게 있어서 뭐 이런 게 다 좁은 문이겠죠. 뭐 친구도 없고 또 그렇지만 그 친구가 아직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면, 주님을 만나면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길이 협착해도 찾는 자가 적어도 바로 옆에 넓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고 크고 화려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이라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크고 화려하고 넓은 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주님이 응원하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15절부터는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일이에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딱 양의 옷을 입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참 순수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원칙입니다. 원리예요. 열매로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도 선택이라는 갈림길이죠. 누군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동업자를 만나야 하고 또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이게 원칙입니다. 말이 아니라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라. 삶의 모습을 보라. 관계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입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죠.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분별을 참 많이 해야 하는데 열매로 알아야 돼요. 열매.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은 정말 논리적입니다. 아주 딱딱 맞아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 삶의 열매. 그래서 종교적 사기꾼들이 많이 있죠. 이단 같은 자들, 또 경제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 악의가 가득한 자들. 특별히 저는 너무 싫은 게 이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뭐 그렇게 영상 같은 데 보면 실제 막 녹음한 것들도 있잖아요. 예, 뭐 캐나다에 유학한 딸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 딸로 이렇게 막 납치가 당했다 이렇게 들으면 또 딸 목소리래요. 예, 그러면 그 순수한 마음을 악용해서 뭐 어디 가서 현금으로 금을 바꿔서 누구에게 주라. 세상에 그런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에서 목소리 들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악한 자들이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말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라. 원칙입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반드시, 못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라.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확장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나를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라.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의 열매로 너를 알리라. 오늘 너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열매로 나를 알 수 있어요. 내 삶에 맺히는 열매. 관계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뭐 저 같으면 설교자니까 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전하는 말씀과 또 삶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도전도 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설교는 삶이잖아요. 삶으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 날아갈 때까지 또 주님 닮아가야 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적용해서 이러므로 너의 열매로 너를 알리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족하다면 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갈망해야 하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어